2025년 6월 9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레인에게 거초와 초장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인에게 주는 초장 규모는 성을 중심으로 사방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피석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과 그 초장을 레인에게 줄 때 기업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저께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왔는데 오늘과 내일은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죠? 모르나요?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편 쪽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어제 말씀에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몇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6개였죠? 예. 자, 6개의 성읍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이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예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고요? 부지 중에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의 가족이든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그 살인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판결을 통해서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있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자, 48개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하라는 말씀이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말은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양쪽에 3개씩 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인한 경우, 부지 중에 이방인이 살인했을 경우에도 그들도 글로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만일 철연정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앞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근데 이 경우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인데, 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철로 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죽였을 경우에 그를 죽여라. 그는 죽여야 된다. 도피성으로 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있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돌로 죽였을 때,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예를 들어서 몽둥이 같은 거를 가지고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16, 17, 18절 말씀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치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얘기고,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건 복수입니다.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보복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만나면 죽여라 이거예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 살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함으로써 복수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요단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묵상 포인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은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의도적과 의도적인 것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도피성 제도는 타국인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의도적인 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는 개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신뢰하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마음은 그게 허락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수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코 우리에게 살인을 하거나 또 살인한 사람을 복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